오늘 말씀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왼수 같은 존재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나라에게도 혹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멸하여 이겨야 될 원수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원수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것이고 무너져야 하는 것이고 없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원수를 이기는 유일한 길,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그 원수를 어떻게 처단하는가, 없애버리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가 있다. 그럼 이 원수를 우리는 보통 이런 방법으로 처단을 하려고 합니다. 가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 내지는 속여가지고 넘어뜨리는 방법, 세상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들을 쓰지 않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시느냐? 사랑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수 같은 존재를 물리칠 수 있겠는가?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 어떤 학생이 답을 적었습니다. 제가 그 학생을 참 성적을 높이 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이제 하는 일이 참 성실할 뿐만 아니라 답을 뭐라고 썼는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해버린다. 그냥 사랑해버린다.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답을 썼는가? 그랬더니 그냥 사랑해버리니까 원수가 없어지더군요. 저는요, 그 학생이 그리스도인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생각하건대 그 안에는 분명 그런 사랑의 경험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원수를 없애는 방법은 쳐서 부셔뜨려서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의리를 저버린 인간,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물려받았고 하나님의 귀한 마음과 성품과 능력과 지혜와 힘까지도 물려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배신자 인간을 처단하는 방법에 대하여 사랑해버린다, 이렇게 선택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끝끝내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 인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해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납득이 안 되는 이유를 이 땅에 있는 관계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당위성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포기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자기 딸과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오늘 여전히 우리를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는 얘기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매우 위대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삭을 손도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말을 읽으면 하나님은 맹세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맹세를 하느냐? 네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죠. 네가 네 자식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줬으니 나도 맹세를 할게,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읽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이 창세기를 1장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들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보잘것없는 너, 아무 존재의 의미도 갖지 못했던 너, 살아가야 될 방향성도 없었던 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인생의 참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너 아브라함을 내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이끌어 왔다. 너를 내가 만들어 냈다. 네가 이렇게 되기까지 참아 주었다. 네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였다. 그 얘기가 이 말씀에 숨어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냐, 그 믿음이 왜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는 거냐 질책을 했어요. 맞는 말인가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왜 너희들은 독자 이삭을 바치지 못하느냐 이렇게 야단치는 건가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보는 너도 내가 아브라함처럼 만들겠다. 너도 내가 아브라함처럼 이끌어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만드시겠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은 이삭에게 시험을 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건 겁니다. 선택하라고 말한 겁니다. 너 이삭이야 나야 선택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을 보았을 때 그는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낳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없는 상태에서 얻어진 것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만이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여정의 결과이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잘났든 내가 위대하든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들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부인하는 순간 우리들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한 건 다 내가 한 거야. 이러면 어떤 의미가 듭니까? 내가 최고야 이럽니다. 이런 교만한 인간이 꼴불견이에요. 제가요 침을 놔서 웬만한 병은 다 치료를 하는데 그 교만은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어디다 놔도, 머리에 놔도 치료가 안 되고 발에 침을 놔도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치료가 안 돼요. 교만은 하나님도 못 고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이룬 것이야, 내가 한 것이야.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근데 요즘은 그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교회에 현수막을 붙여요. 뭐라고 붙이냐? 누가 하셨습니다 이렇게 써요. 뭐라고 써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짓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했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불법이야. 알고 봤더니 탈법이야. 알고 봤더니 웬 못된 짓이에요. 그러면 불법, 탈법, 못된 짓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그 현수막 왜 붙이는지 알아요?
이런 말이에요. 그 말 현수막 뒤에는 이런 의미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 뒤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했으니까 딴지 걸지 마. 하나님 했으니까 니네들 여기다가 더 많이 바쳐. 하나님이 했으니까 니네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협박성 메시지를 거기다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좋은 멘트 같죠? 좋은 멘트 아닙니다.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오늘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오늘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온 것이고 앞으로도 이끌어 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인도하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16절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17절에 복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복을 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큰 복이라는 말이 아니고 원래는 바라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바라크가 복이라는 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복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복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라는 말이 복으로 번역이 된 거죠. 바라크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무릎을 꿇는다 이런 의미예요. 무릎을 꿇는다. 사뭇 다르죠. 복을 받는 거는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복은 뭐죠? 뭐 돈이 많아지거나 혹은 집이 생기거나 혹은 무언가 내가 지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한테 좀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나의 능력이 출중하게 올라가거나 힘이 세지거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복이? 근데 여기 말하는 복이라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라크 두 번 썼어요. 그거를 큰 복을 준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는다. 우리가 무릎 꿇는 건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무릎을 언제 꿇어요? 기도할 때나 꿇는 거지 무릎을 다른 사람들 앞에 꿇는 건 어떻습니까? 굴욕적이고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는요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본래 아담이 범했던 최초의 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왕좌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선을 없애버리고 내가 그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죄를 더 이상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내가 왕되고 내가 기준점이 되면 좋을 것 같죠? 그게 저주고 그게 바로 혼란과 혼돈의 시작이고 인생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가지고 열심히 운전해 본 결과가 뭡니까? 실패와 좌절과 절망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운전하시게 둔다면 그거야말로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귀한 것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이걸 믿는다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일이 내게 진짜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무릎을 꿇는 일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 앞에 그는 절대적으로 복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를 인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미쳤다고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합니까? 그 누군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분한테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기까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참으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진득하니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에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대하여도 그런 행동을 하신다는 겁니다. 가다가 자동차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사고나게 해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죽일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동차를 뒤집어? 지가 운전을 잘못했으니까 뒤집어 엎어졌겠지. 기계가 결함이 있거나 하나님 막 엔진 캐브레터를 조작을 해가지고 막 차 엎어지게 하나? 그건 띨띨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렇게 그 일을 통하여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대하는 태도는요, 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와 같아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끌어주는 거예요. 받쳐주는 거예요. 넘어지면 붙잡아주고, 쓰러지면 일으켜주고, 숨 못 쉬면 인공호흡 해주고, 하나님은 그래가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그런데 대부분 그런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보려고 하질 않아요. 뭐를 보려고 해요? 저주 내렸어. 어우, 심판 내렸어. 말 안 들으면 저주야, 심판이야, 막 이런 것만. 무슨 하나님이 진짜 폭군이에요? 말 안 들으면 막 때리고 막 하게? 하나님은요,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로운 삶이 이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하나님을 보는 줄 알아요? 말 안 들을 때마다가 전기를 지지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왜 말 안 들었어요? 전기를 지지는 거죠. 왜 말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동차를 엎어버리는 거죠. 왜 말 안 들어서 밥그릇을 엎어버리고 가정을 엎어버리고 인생을 쪽내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이 노정과 여정을 걸으시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자비로 인하여 만들어진 그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모래알 얘기가 나오고요, 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겠다. 근데 그것을 많아지게 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존재를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한대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겠다. 단수예요. 내 씨. 그 씨는 누구죠? 오늘 여기서 보면 이삭이죠. 이삭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 씨는 이삭이지만 그 씨는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 씨가 누구죠? 바로 썩지 아니할 씨.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 누구죠? 예수. 마태복음 1장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바로 그게 아브라함,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을 오늘 이 창세기에 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뭘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준비됩니까?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천천히 준비하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땅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말도 안 되는 성격과 성품을 가진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가진 자로,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로 움직이고 지멋대로 하던 그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성경의 놀라운 우리에게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통하여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풍파와 세력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안집사님이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 인하여 오늘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 대적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적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간을 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버리십니다. 이 대적은요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성문을 차지해 버리십니다. 문을 활짝 열어 버리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대적은 누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 어떤 의미냐? 사탄은 강력한 초롱성을 갖고 있어요. 그 무기가 뭐냐? 사망이라고 하는 무기를 갖고 있어요. 이 사망,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무기가 결과적으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예요. 근데 그 성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고대 전쟁에서는요, 성문이 열리잖아요? 전쟁 끝난 겁니다.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 성을 빼앗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과 죄악의 세력이 갖고 있던 그 성 문짝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쥐어 흔드는 겁니다. 너 하나님 뜻대로 하면 고통스러울 거야. 너 하나님 뜻대로 하면 죽을 거야. 우리에게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성문을 활짝 열어버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죄악의 문제를 성령을 보내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덜덜덜덜 떨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나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그의 뜻대로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붙잡아서 이끌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님처럼 닮아가도록 이 사람을 다듬어지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누구처럼? 마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천하 만민으로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천하 만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가 형통하고 순종하는 자인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자체가 저주스러운 거예요.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한번 운전 잘해보십시오. 자체가 병이고 자체가 고통이고 자체가 사고고 자체가 인생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멋대로 했지만 너를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 왔다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멋대로 살았지만 나는 너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아. 사랑하는 아들로 생각해. 그래서 너를 지금까지 참아내며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다.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다.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행위는요 절대 부끄럽고 굴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무릎 꿇을 대상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무릎 꿇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유한하고 무능한 인간이 기댈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참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듣기까지 지가 잘해서 그 자리까지 왔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해서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교만덩어리 말을 쏟아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해주시는 겁니다. 네가 나의 말을 듣기까지 내가 이끌어 왔다. 네가 나의 말을 듣기까지 내가 함께 왔다. 그러니 너와 같은 자들을 통해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움직이고 변화시키겠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오늘도 그 프로젝트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확실한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과연 준비하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나를 준비시켰구나.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구나. 여호와 이레구나. 오늘 우리가 진짜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준비시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로소 종들이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서 자기의 땅 브엘세바에 가서 그곳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바로 그 천하 만민이 누구냐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해야만 하는 그 천하 만민의 존재가 누구냐? 바로 20절부터 24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니라. 다 이게 옛날에는 근친혼이었어요. 그래서 밀가하고 나홀이 형제자매인데 이게
둘이 결혼을 해갖고 애를 낳아요. 근데 애를 낳는데 몇 명을 낳느냐? 8명을 낳아요. 근데 8명 중에서 여기 보면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이렇게 돼 있죠.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아람 민족이 12민족이에요. 그 아람 12민족의 아버지가 그무엘인데 그 그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람 12민족의 아버지, 즉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어야만 하는 아람 민족도 바로 이 아브라함의 친족을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이러면서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각시키는데 바로 이삭의 짝꿍이 될 리브가의 이야기를 오늘 여기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가 이어질 걸 설명하면서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홀의 첩 르우마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중동 지역에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태어나는 사람들이 12족속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스마엘로 인하여 태어나는 족속이 몇 명이죠? 12족속. 이 아람 족속으로 태어나는 족속이 몇 명이죠? 12족속. 이 마아가를 통해서 태어난 족속이 누구죠? 12족속.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일대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아울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바로 이 이삭, 야곱을 통하여 몇 지파가 형성이 되죠?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태어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동시에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퍼져나갈 것임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차피 얘네들이 하나님 경외합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무시합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통 우리 같으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의 왼수 같은 놈들이 많아지게 하겠습니까? 그게 많아지기 전에 이게 전기를 지져가지고 없애버리겠습니까? 그냥 다 없애버려야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번개로다가 이렇게 콩 튀기듯이 튀기는 거죠. 지져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아닌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한 명씩 다 지져버릴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거든요. 많아진대. 왜요? 자신 있거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계획이 있거든요. 그분은 자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자신감을 내비치시는 겁니다. 니들이 말 안 들어도 내가 니들을 이끌어 주겠다. 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반항하던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요즘도 계속 유행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걱정하지 말라는 게 노래예요. 얼마나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걱정이 많으면 그런 노래가 인기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 마라. 너도 아브라함처럼 된다. 걱정 마라. 너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줄게. 걱정 마라. 내가 너의 인생 책임질게. 너의 모든 삶을 통해 내가 선한 일을 이루어 줄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이끄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비롭고 사랑 많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손붙잡고 동행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 앞에 감격하며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끌어주시고 그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